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오늘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하죠. 학생들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고, 스포츠나 예술 방면에도 기초가 중요하고, 그죠? 사업도 기초가 중요하고,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죽, 대나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생하는 그런 대나무인데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요게 이제 모죽입니다. 죽순이죠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할아버지 집에서 좀 산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대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그거 잘라다가 있잖아요. 옛날에 딱총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모죽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5년이 딱 지나면은 하루가 아니고 하루에 70 내지 80cm. 그러니까 하루에 뭐 여기 막 이런 정도에 쭉쭉쭉 자라가지고 30m 정도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키가 커가지고 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하나, 쓰러지지 않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보니까 그 뿌리가 말입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가 가지고 한 4km까지 간답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보지 않고는 이게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4km까지 뿌리가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뿌리를 엄청나게 길게 내려가지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서 있을 때 모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학 있잖아요. 신학은 은혜의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기초로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죠? 자유교역은 무조건적 은혜를 기초로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것은 사랑과 의를 기초로 해야 되고, 그죠? 인생은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고 노래를 미리 불러요. 그날에 부를 노래다. 그날이 언제냐? 이건 조금 이제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아수르의 병령이 무너지는 날이다. 그날은 아수르의 병령. 요건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든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장 높은 직책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 이 사람이 자기가 히스기야 왕을 대신하여 통치를 잠깐 할 때 반아수르 정책, 반아수르의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막 봉기하고 막 이런 거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숨죽이고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해줬지만 셈나가 이렇게 봉기를 주도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수르가 핑계 삼아 가지고 남유다에다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병령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군사 통치 비슷하게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6년 정도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그 아수르 병령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 첫째 해석이죠. 아니면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성곽이 다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고토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 사람들에게 승리에 관한 승리의 이 소망을 주는 그런 예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인생의 반석으로 삼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하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가난한 청년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음에 확신이 넘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내 인생을 가꾸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신앙도 많이 성장하고 일적으로는 목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은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 뭐라 그럴까 도시를 쫙 이제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행복감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며 갑자기 자기가 지금 반석 위에 앉아 있잖아요. 큰 바위 위에 평안히 자기를 받쳐주는 그 바위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가 행복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주님, 자기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자기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마음에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시를 한 편 써내려가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이 몸의 소망 무행가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게 이제 1834년도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Solid Rock입니다. Solid Rock, 견고한 반. 우리 성경에는 굳건한, 우리 찬송에는 굳건한 반석.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 가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잘 썼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55세 되던 해에 모든 기업과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침례교 목사가. 그리고는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사역에 힘쓰다가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 가사를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그때도 소망은 더욱더 커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씨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놀라운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 굳건한 반석,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의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평강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인생은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 왜 인생이 불안합니까? 일단 인생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자신의 터전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죠?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든지 이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난민들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일 좋고 만약에 못 돌아가면 고향 비슷한 안착할 만한 땅이 있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거 땅을 찾기 전에는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탈북자들이 여러분 여권이 나오는 날 정말로 기쁘다고 그러거든요. 충격적으로 기쁘대요. 탈북자들이 여권, 대한민국 여권 이렇게 딱 나오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전 세계 난민이 2,590만 명. 생각보다 엄청 많죠. 전쟁도 일어나고 그죠? 뭐 내전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같은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었으니까 그죠?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어디에 정착할지 그죠? 모르니까 얼마나 이들이 고통스럽겠는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그죠?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 그죠? 그런 난민과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채울까? 무엇으로 채울까? 끊임없이 채움받기를 원하지만 채울 수 없는 이게 근원적인 불안이다 이거예요. 또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인생이 말이죠. 부지런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계학도 사용하고 뭐 AI도 사용하고 뭐 온갖 것들을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그 자연 환경조차도 자연 환경은 견고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 얼마 전에 미국 데스밸리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게 1000년 만에 온 폭우래요. 1000년 만에 데스밸리에 폭우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있잖아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에는 지진이 뒤흔들지요. 화산이 폭발하죠. 대홍수가 발생하죠. 폭염이 오고 어떤 때는 한파로 난리를 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인생은 또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우크라이나에 곡창지대가 있는데 세계 곡물의 3분의 1을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금 유통이 안 되니까 식량난이 생기게 되고, 그죠? 앞으로 한 10년 동안 기근의 때가 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말이죠. 올라도 얼마나 올랐는지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이권에 따라 전쟁도 있고 내전도 있고 종교 간 충돌도 있고 막 테러리즘이 일상화되어 있고 막 총기 사고도 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꼭 있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가장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죠.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이거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겠죠. 바이러스 이후에 국가 간, 계층 간, 이게 이 뭐죠? 차이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 이게 엄청나게 많이 심화가 돼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에 지금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니 웃는데 왜 마음에 슬픔이 있으며 즐거움의 끝에 왜 근심이 있냐 이 말. 이건 뭐냐면요, 삶의 내용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들어봤잖아요. 짐작도 능히 할 수 있죠. 위장약 많이 팔리고 두통약 많이 팔리고 수면제 많이 팔리고. 이건 사람들이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예, 방황해서 오는 불안. 뭔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진정한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죄책으로 인하여 양심의 고통이 있고 양심의 불안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없다, 막 상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요 양심의 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뭐 심장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한다 이거죠.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을 워낙 그냥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니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은요,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 사는 건가, 평소에는 모르다가 무슨 일이 좀 벌어지고 이러면은 내가 잘 사는 건가, 이런 불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불안이요. 또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위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비상사태가 오잖아요. 시편 91편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언제 어떤 것들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중요하다.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평강을 누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건 뭐죠?
위에 것이 밑으로, 밑에 게 위에, 이게 역전이 된다 이 말이죠. 빈궁해도 때가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미신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을. 그래서 맨날 점 보러 가고 뭔가 위로의 말을 한마디 듣고 그걸 반석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윈체스터라는 사람은요, 그 권총이 윈체스터 권총이 있거든요. 그 권총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사고로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 윈체스터 부인이 홀로 남았는데 재산이 엄청나요. 남편에게 물려받은. 근데 남편과 아들이 떠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사고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많아가지고 점쟁이를 많이 찾아다니고 미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점성술사로부터 집을 짓는 동안에는 죽지 않을 거다는 말을 듣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좀 어리석은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그게 마음이 확 가나 봐. 그래가지고 재산 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40년 동안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이 있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창문이 더 많은 집, 16만 개의 창문이 있고 문이 2,000개, 이것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문이 더 많답니다. 게다가 그녀가 빠진 이 점성술이나 뭐 신비사상처럼 이 건물을 기괴한 구조로 만들고 문도 이상하게 만들고 천장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데 집을 짓는 중에 그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건축 자재 쓰레기를 버리는 데만 8대의 트럭으로 2달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미신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중요한 인생을 40년 동안 다 허비해버렸고 그리고 허망하게 모든 게 끝나고 말았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물질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예를 드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죠? 열심히 막 곡식 거두어 들여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막 쌓아두고 내가 행복하게 살 거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네가 그 준비한 모든 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리며. 교인들 가운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들이 그 재물에 자기 삶을 마음을 이렇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권면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보금자리를 꾸몄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옛날 말로 하면 인코 부부예요. 요새는 뭐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뭐 크게 다투지도 않고 크게 미워할 만한 그런 부부싸움도 없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누가 예수 좀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사이에 예수가 왜 끼냐 이러고는 찬밥 신세로 만들고 입버릇처럼 우리는 한날 한시에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결혼한 지 31년째 되던 어느 늦가을 오후 심장마비로 남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의 반석이 무너진 거죠.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충격과 슬픔으로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다가 어느 날 준비되었던 수면제를 먹고 유서는 남편 곁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두 눈을 감았는데 남편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있다가 반석을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발견해가지고 있잖아요. 병원에 치료해서 살아났어요. 병상에 있는데 누군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흐 같은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도 공부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광산에서 일할 때가 좀 있었는데 유리가 깨지는 걸 보고 인생은 저 유리처럼 연약한 존재 그런 정도는 깨달았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반석으로 삼지는 않아가지고 참 그 비참하게 지금은 우리가 유명한 고흐지만은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다른 것을 반석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반석으로 정말로 모시고 있는지 요거는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점검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석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질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으면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다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요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의미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게 가능합니다. 말씀 중심,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 복음적인 기초가 부족한 성도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적 기초가 분명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율법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적 신앙이 뭐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신앙. 이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고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속적인 신앙은 뭐죠? 세속적 신앙,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에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세파에 휩쓸려 버리고, 요즘 여러분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세상에 휩쓸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심지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신앙생활에 이제 근거로, 기초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체험에 기초를 두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짜릿하고 더 신비한 체험을 찾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방황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방황을 해도 마음이 꽉 채워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른 체험, 또 더 짜릿한 체험, 이런 걸 자꾸 구하게 되거든요. 체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만을 찾아 움직이고 그거를 내 삶의 반석으로 기초로 두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견고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풍성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더 많은 체험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 사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애를 쓰고 사역을 하고 해도 뭔가 마음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특별히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공급받으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4절부터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묵상이죠.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구절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예를 들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지만 내 마음에는 왜 어두움이 있을까?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한 어두움, 어떤 사람은 근심으로 인한 어두움, 어떤 사람은 무슨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두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시련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은혜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죠?
나의 이 모든 어두움을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빛을 이 시간에 비추어 주셔서 내가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심지가 견고해져요. 요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이제 A4 용지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세 개 콱 하면은 뚫리겠죠. 그러나 여기 강대상 아크릴 위에다 놓고, 그죠? 제가 아무리 이거 해봐야 안 뚫려요. 왜냐하면 이게 견고한 게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속 나와 함께 하셨네요.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 하시라 그랬죠? 한 주간 동안 하셨습니까?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친밀함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친밀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관계가 되면 심지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지가 견고해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바람과는 다른 거예요. 바람과 진짜 믿음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미신이나 뭐 다른 종교에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바람이에요.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요거는 간절한 바람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혹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역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만 하고 있던.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바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이 그럼 뭐냐? 확신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 내 마음에 딱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게 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언젠가 응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언젠가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마음이, 내 마음이 현재 구한 게 미래에 있지만은 기도하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현재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바람이 아니에요. 그건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 믿음은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믿으면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할 때 뭔가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잖아요. 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먼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 마음에 이미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응답을 받을 걸로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응답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예, 믿음은 현재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왜 기도할 때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면은 이미 내 마음에는 아멘 하고 확신이 딱 생기죠. 그게 응답이다 이거죠. 그 응답을 딱 받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확신이 주어진 증표가 있느냐? 그게 평강이라니까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이 딱 주어지기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레마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부흥은 여러분 심령에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라는 소망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희망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어봐야 그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가 아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소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 가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평강을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강은 일종의 확신이에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신 때문에 오는 강력한 안전의식, 영혼까지 든든한 거,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이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는 자가 되어서, 즉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즉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확신을 소유함으로써 그렇게 심지가 견고해져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려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려면은 평강이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영원한 반석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와 찬양, 다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